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십니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고 너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은혜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4장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영광은
기도의 제목은 8월 한 달도 지켜주신 하나님,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9월 한 달도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복이 되게 해달라.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8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한 달 내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역사 속에, 축복 속에, 보호 속에 살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그날이 맞춰지는 이 날에 은총을 입히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한 달,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이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셔서 복음의 기호를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강권 역사 내려주세요. 하늘의 하나님, 기도를 들으셨사오니 기도한 대로 되게 하여 주세요. 한 달 내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9월 달에는 세계를 움직이시는 그 능력과 힘이 교회와 가정, 저희들의 사업장 생활에 미쳐져서 여호와의 기운으로 3대 기적을 이루어 주신 복음의 기호를 들게 하소서. 하나님, 택한 종들을 움직여 돌아오게 하시고 세계의 물질을 움직여 복음을 위해 쓰여지도록 강권 역사 내려 주시옵소서. 병원에 있는 성도들 속히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와 난제가 있는 성도들 속히 회복받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0장 찬양 올립니다. 감사하네. 너무하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1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1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11절까지 공독했습니다. 찬양 내 찬양이 있겠습니다. 시
확정하여 갈라놓으시는 역사. 제목이 잘 보세요. 그대로 확정하여 갈라놓으시는 역사. 오늘 본문에 보면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거룩한 자와 더러운 자가 나옵니다. 네 가지 유형의 사람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11절을 다시 보면 불의한 자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계시록 22장 10절 같이 인봉에 놓았던 예언의 말씀이 개봉이 돼서 그 속에 감추어져 있던 요한 계시록의 비밀이 공개되기 시작하면 불의를 하는 사람은 불의를 하도록 그대로 두고 또 더러운 짓을 하는 사람은 더러운 그대로 두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로운 그대로 두고 또 거룩해진 사람은 거룩해진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이 그대로라는 말이 뭐냐? 확정입니다. 확정.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이제 불의한 자가 되면 절대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듣고 우리가 이 시대에 긴장해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 불의한 자로 확정된다면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또 반면에 의롭다고 확정되면 절대로 불의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고 지금 자신의 영적 상태에서 그대로라는 말씀이 적용이 됐을 때 과연 자신은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으며 이 복음으로 생존할 수 있는 축복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우리 냉정히 오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은혜 시대 수준에 못 미친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는 말세에 교회를 다니는데 그 신앙의 수준은 아직 은혜 시대에도 못 미쳐. 주일도 하나 제대로 못 지켜. 11조도 제대로 하나 못 드려. 기도도 하나 제대로 안 해. 이렇게 은혜 시대에서 이미 확정하고 와야 될 일을 아직 여기서도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대로 확정하여 갈라놓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날 시간 그대로라는 말씀이 의로운 사람이나 거룩해진 사람은 확정이 되면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에요. 그러나 구원받기에 마지막에 쓰임받기에 미흡한 사람은 그대로 확정된다면 이는 불행이요 슬픈 일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다 같이 읽어보시면서 그대로라는 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인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10절부터 읽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그대로라는 말씀이 확정되면 바로 하던 사람이 잘못될 가능성도 적어지고 없어지고 또 잘못 사는 사람이
회개하고 바로 사는 것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어려워져요. 다시 말하면 아프리카나 아니면 공산권의 복음의 미전도 지역이면 몰라도 이미 대한민국 같이 복음의 역사를 100년 이상 받아온 이런 나라, 그리고 복음으로 굉장한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던 이 나라에서 아직까지 예수를 잘 안 믿던 사람은 예수 믿고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뭐가 확정되면, 그대로가 확정되면, 그래서 이 그대로가 확정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게 안 돼요. 그 다음에 예수 믿던 사람은 예수를 안 믿게 안 돼요. 어째서 하면 안 나서. 그 다음에 말세 복음으로 확정된 사람은 은혜 시대로 가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복음에서도 바르지 못한 사람은 바르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가 적용된다면 아주 불행해져요. 그래서 오늘 그대로 확정하여 갈라놓으시는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로 들으십시오. 우리 모두 그대로가 확정돼가는 이때에 바른 신앙 가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 죽은 사람은 마지막 부활을 기다려야지 다시 살아나서 말세 사명자 또 하다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는 아모스 7장 7절로 9절에 다림줄을 띄우고 담을 쌓아놓고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 거룩한 자 한 곳에 두고 불의한 자, 더러운 자 한 곳에 두어서 이걸 섞이지 않도록 이 중간에다가 담을 이렇게 쌓는다는 거예요. 이 담을 쌓는 게 뭐예요? 그대로가 적용돼요. 다시는 섞이지도 않고 다시는 자리가 바뀔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바른 정도로 바로 가야 할 때가 이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갈라놓으신다. 자, 여러분, 불의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이 함께 있으면 누가 힘들어요? 누가 힘들어요? 의로운 사람이 힘들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회 안에도 불의한 사람도 있고 의로운 사람도 있었어요. 그 다음 복음 안에서도 불의한 자가 도로도로 섞여 있었는데 앞으로는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이제 딱 갈라놓습니다. 갈라놓습니다. 이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잘 들어보세요. 의로운 사람은 더 점점 의로워져. 마음이 더 의로워지고 생각이 더 의로워져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건 내가 경건한 생활을 함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삶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경건이고 믿음과 경건이 그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이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갈라놓을 때 여러분은 불의에 속하지 마시고 의로운 쪽에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왜 가르느냐? 성경을 찾으세요. 이사야 26장. 이사야 26장 2절을 읽어주세요. 2절 읽으세요. 네,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는 오늘 본문에 무슨 나라래요? 의로운 나라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나라. 그래서 9절을 읽어보세요. 16장 9절 읽으세요. 아멘. 자, 뭐라 그러죠? 심판 때가 가까워 오면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구원받을 사람, 의로운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마지막 때가 되면 자꾸 의를 배운다는 거예요. 의를 배운다. 자, 이 의를 배운다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뭐냐면 천년 왕국을 이루시는 말씀과 진리를 바로 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 때가 되면 그 나라에 들어가는 말씀과 진리를 자꾸 배우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배우고 믿음으로 진리로 은혜로 경건으로 점점 의로워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천년 왕국을 이루는 말씀과 진리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의를 구하며 의를 배우며 의를 행함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을 의로운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2장 1절에도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하신다.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하신다. 아멘. 자, 이사야 50장 8절에도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여, 의로운 나라 천년 왕국을 이루는 말씀과 진리가 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매일 듣고 배우는 우리 교회가 이제 의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 의로운 자가 누구와 갈라지면서 우리 한 자와 갈라지면서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려고 줄을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의로운 자의 줄을 서십시오. 아멘. 세상은 힘 있는 사람에게 줄을 서지만 우리는 의로운 사람 쪽에 줄을 서야 돼. 누구 쪽에 서지 말고 불의한 자 쪽에 서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그대로를 확정해서 의로운 자, 불의한 자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모든 기독교 전체를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흔들어요. 누구하고 가르시려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가르시려고 흔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말씀을 전 세계에 공개하면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운 자로 남게 하고 불의한 자는 불의한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의로운 사람의 반열에 설 사람은 날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그 속에 매일매일 넣어주었어.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고 돌이키는 마음을 넣어주시고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마음과 생각이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매일 일어나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마음이 자꾸 안 좋은 쪽으로 가는 사람 막을 길이 없어. 막을 길이 없어. 그래서 아무리 권면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 어쩔 수 없는 거야. 왜 그러냐? 이게 갈라놓는 역사 때문에 그래. 그래서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사람의 마음 속에도 이제는 이렇게 갈라놓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는 가정을 분열시킨다, 교회를 분열시킨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분열시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을 가른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사람이 너는 구원받을 수 있고 너는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구원과 심판을 논해서는 안 돼요. 논할 수 있는 자격을 사람은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을 통해서 내다볼 때 구원받을 사람은 점점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점점 의로워져. 점점 생각, 마음, 생활이 점점 의로워져. 의로워진다는 게 뭐냐? 도덕적인 얘기 아니에요. 믿음. 마지막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을 절대적으로 믿고 가요. 그런가 하면 버림받을 사람은 점점 불의에 빠지게 돼요. 불의에 빠져. 이렇게 말씀드리면 불의한 사람, 불의한 생각, 불의한 마음이 들어오는 사람은 너나 나나 다 똑같이 뭘 그래? 의로움은 얼마나 의로워 이러면서 안 좋은 마음들이 이 속에 일어나. 이게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사람은 왜 불의하냐? 자꾸 생각이 불의한 쪽으로 가고 마음이 불의한 쪽으로 가니까 자꾸 생활이 불의한 대로 가는 거예요. 이럴 때 의로운 사람은 점점 의로워져서 불의한 것들을 점점 버립니다. 버립니다. 이런 교회가 오늘 그대로 확정하여 갈라놓으신다는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자와 더러운 자를 갈라놓으신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은 옷을 더럽게 입고 한 사람은 옷을 깨끗하게 입으면 자, 누가 누구를 멀리 하려고 하겠어요?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한 사람은 옷을 더럽게 입고 한 사람은 옷을 깨끗하게 입었어요. 그런데 자꾸 둘이 가까이 이렇게 할 때 누가 자꾸 멀리 하려고 한다. 왜요? 더러운 거 묻을까봐 그러겠죠. 당연하죠. 여러분,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거룩한 자나 더러운 자나 그렇게 같이 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께서 그대로를 확정하면서 거룩한 자, 더러운 자 이렇게 갈르신다. 갈르신다.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을 찾으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읽어주세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거룩해지지도 않았으면서 거룩한 채를 해왔던 겁니다. 자, 이제는 거룩한 채 하는 게 아니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거룩해지냐면
이사야 4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에게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없어지면서 아멘 하세요. 우리가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된다고요. 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면서 이런 사람을 이사야 6장 13절에 거룩한 시로 그 사람을 남겨둔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거룩한 시가 되는데 이사야 6장 13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6장 13절 읽으세요. 네, 하나님이 거룩한 씨를 남긴다는 거예요. 거룩한 씨를 남겨요. 자,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인류를 심판하시면서도 거룩한 씨를 남기시는데 상수리 나무나 밤나무를 이렇게 베어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 거룩한 씨를 남겨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교제하지만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면 예수님과 우리가 동고동락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곳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 같이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거룩하도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성화체. 우리의 몸이 거룩해지는 걸 성화체라고 합니다. 천년왕국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면 거룩하신 예수님과 거룩해진 우리가 천년 동안 함께 살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아까 읽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말씀이 거기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더러운 자와 거룩한 자를 구별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럽다고 하는 건 그러면 뭘 말하느냐? 요한계시록 17장에 음녀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음녀교회. 다시 말씀드리면 정저 있는 신앙을 보존하지 못하고 공산주의와 비진리와 타협하는 교회를 계시록 17장에서 무슨 교회? 음녀교회라고 하는데 그 음녀교회가 음행으로 더럽게 됐다는 거예요. 음행으로 더럽게 됐다. 그래서 누구든지 타협하면 무슨 자가 되고 더러운 자가 되고 더러운 자가 돼. 타협하면 더러운 자가 돼.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는 비진리와 공산주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절 있는 신앙을 가지고 거룩한 자의 반열에 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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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 거룩한 자와 타협한 더러운 자를 갈라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자는 왜 더러워지느냐? 귀신의 영, 더러운 영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러운 자한테는 더러운 영이 들어가요. 성경에 더러운 영. 그럴 때 그 귀신의 영이 귀신의 처소를 만들어요. 세상과 타협하고 비진리와 타협함으로 범죄하여 거룩한 자의 반열에 서지 못하니, 그래서 누구와 누구를
거룩한 자와 더러운 자를 가르시는 거예요. 자, 거룩한 자 입장에서도 더러운 자가 섞여서 더러운 자 취급을 받는 걸 누가 원하겠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로를 확정해서 이제 거룩한 자와 더러운 자를 가르시는 이 마당, 거룩한 자 편에 서십시다. 세 번째,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 놓으신다. 누구와 누구?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 놓으신다. 자, 마태복음 3장 12절. 마태복음 3장 12절 읽으세요. 자,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어떻게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랬어요. 설교 안 듣고 못 쳐다봐요. 예배 시간엔 여기만 보세요. 원래 뚫레하고 무슨 어디 이렇게 쳐다보고 지금 갈라놓는다고 하는데 정신을 어디 팔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 안 보신 분 갈라놓는다고 하면 어쩌려고. 여기 쳐다보고 설교 잘 들으신 분은 오른쪽에 세우고 설교 안 듣고 다른 데 본 사람은 왼쪽에 둔다고 하면 오늘 어떻게 하려고 눈을 이렇게 하는. 자, 알곡이냐 죽정이냐. 알곡과 죽정이를 섞어두지 않고 이제 가르신다. 은혜 시대는 그냥 예수를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뭐 가르지 않아. 알곡이냐 죽정이냐 따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말세에는 알곡이냐 죽정이냐를 따지는 거예요. 자,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알곡이요 죽정이요? 곤란한 답변이죠. 자, 알곡이요 죽정이요 그러니까 뭐래요? 그렇죠. 거기서 나 죽정이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죠. 왜? 그 말 하는 순간에 죽정이 되면 어떻게? 그러니까 죽정이가 되냐 안 되냐, 알곡이냐 아니냐, 이건 우리가 판단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알곡이고 어떤 것이 죽정이냐 잘 들어보세요. 자, 마태복음 21장 43절에는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느냐면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그 열매와 알곡은 같은 얘기인데 여기서 열매 알곡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사람이 열매요 알곡이에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묻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신 분만 아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확실히 이루셨어요? 다시 설교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네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 신의 성품, 변화 체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생활, 이 네 가지가 갖추어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이 사람이 알곡이요 열매입니다. 이렇게 되신 분 아멘 하세요. 이제 또 안 하죠. 자, 이렇게 되려고 애쓰시는 분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아멘 하게 해드려야 돼요. 자, 오늘
알곡이냐 쭉정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 17절로 20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보시자. 열매면 다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다 찾으세요.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알곡이 되고 열매가 되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그 열매 중에도 열매를 나눈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 어떤 열매?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열매는 뭐고 나쁜 열매는 뭐냐? 이사야 5장 1절로 7절 애용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극상품 포도 열매와 들포도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같은 포도나무인데 어떤 포도나무는 극상품 열매를 맺고 하나는 들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7장 17절로 20절에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운다. 불에 던지운다.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얘기예요. 그 다음 얘기가 뭔지 읽어보세요.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말씀 끝에 왜 이 얘기가 나오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모르노라.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 종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 사람이 무슨 열매 맺은 거예요? 나쁜 열매입니다. 극상품 포도 열매를 심었는데, 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힌 것과 같아요. 그걸 요엘서 3장 13절에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걸 악의 열매라고 했어요. 여기서 나쁜 열매라고 하는 건 악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곡식도 열매를 맺지만 찔레도 가라지도 피도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열매는 나쁜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먼저는 알곡이 돼야 되고 열매가 돼야 되지만 나쁜 열매 돼서는 안 돼요. 의로운 열매, 거룩한 열매,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확정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니 오늘 악의 열매, 나쁜 열매를 맺지만 의로운 열매, 거룩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읍시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마지막 넷째로 양과 염소를 갈라 놓으신다. 아멘. 누구를 갈라 놓아요? 양과 염소를 갈라 놓아요.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을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 읽으세요.
아멘. 자, 양과 염소 어떻게 가는데, 양은 오른편에, 오른편 한 사람은 오른편이에요. 자, 염소는 왼편.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편? 어느 편? 찬양대는 어느 편? 오늘 왼편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읽고 왼편 오른편 그러면 어느 편 할 사람 아무도 없어. 예? 왼편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오기가 나도 오늘 오기로 나 왼편 갈 거예요 그럴 사람 없어요. 미치지 않은 사람. 여러분, 그런데 내가 오른편, 내가 왼편 이렇게 해서 왼편 오른편 서는 게 아니라 주께서 오른편 왼편으로 가른다니. 다림줄을 띄우고 담을 딱 싸놓고, 전에는 염소와 양이 한 우리에 있었는데 이제 담을 쳐서 양은 양하고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이렇게 가르신다니. 자, 그러면 사람들은 양은 누구며 염소는 누굴까? 아무개는 성질이 급해서 이 사람 저 사람 툭툭 잘 건들고 받았으니까 틀림없이 염소일 거예요. 그리고 아무개는 맨날 누구한테 바쳐도 땡땡 소리 한번 못 지르고 찔찔 울기만 했으니까 양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무개는 주일날만 오면 눈 감고 있으니까 양일 거야. 대로 가르쳐 드릴 테니까 바로 듣고 누가 돼야 돼? 양이 되셔야 돼. 성질이 막 급하다고 염소, 성질이 막 묵직하다고 양이고 이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5장 쭉 어떤 얘기를 해왔느냐면 이런 얘기를 해왔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후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을 때 두 남자가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그럼 데려갈 이 사람은 양이고 버려둘 이 남자가 염소예요. 어째서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는 이 여인이 양이고 버려두는 이 여자가 염소예요. 그동안은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는데 확정하여 갈라놓는 이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25장에 와서 무슨 얘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뭐예요? 양이에요, 양. 미련한 다섯 처녀가 뭐예요? 염소야예요, 염소. 기름 등불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양이고, 기름 등불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뭐예요? 염소야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했느냐? 달란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말씀드린 요 순서를 잘 보세요. 두 남자 얘기, 두 여자 얘기, 또 열처녀 얘기, 그 다음에 달란트 얘기예요.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그러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 뭐예요? 양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 염소야예요. 쭉 그런 얘기하고 달란트 얘기 끝나자 지금 무슨 얘기하냐? 바로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 양과 염소를 갈라서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복 있는 사람. 아멘 하세요. 복 있는 사람. 장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을 그 사람이 상속받는다. 이 사람이 오늘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양이 모인 교회가 복 있는 교회요. 양이 모이는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양이 모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누가 모인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염소가 모인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양의 우리, 그래서 예수님은 양을 찾아 나서셨어요.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셨지 염소를 찾아 나서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 알아듣는 건 아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양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죠. 염소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버림받은 남자 여자같이 염소가 되지만 기름등불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같이 달란트를 더 남겼던 지혜로운 사람같이 오늘 오른편에 양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그래서 오늘 4가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갈라놓을 때 우리는 어느 쪽? 의로운 쪽. 거룩한 자와 더러운 자를 갈라놓으실 때 거룩한 자 쪽,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으실 때 알곡 쪽, 양과 염소를 갈라놓으실 때 양의 쪽에 서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결론, 갈라놓으시는 이때에 하나님 편의 사람이 되자. 갈라놓으시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의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편에, 양의 편에 세우는 이 사람들은 자꾸 마음이 좋아집니다. 신앙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아주 잘 드리려고 합니다. 와서 두고니 앉아있다가 아주 감각 없는 사람같이 앉아있다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오른편에 세우는 사람은 자꾸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고 의로워지고 자꾸 변화돼요. 그래서 남이 이렇게 볼 때도 야, 저 사람 신앙이 점점 좋아집니다. 이게 바로 그대로를 확장하여 갈라놓을 때 오른편에 세우는 종이에요. 오늘 이런 종들이 이 교회에서 나오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서셔야 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대로를 확정하여 갈라놓으시는 이때에 우리에게 말씀 없이 갈라놓으셔도 되지만 갈라놓으신다는 말씀을 오늘 주셔서 이 교회에서는 한 사람도 죽정이가 나오지 않고 염소가 나오지 않고 불의한 자, 더러운 자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어저께까지 바로 하지 못했더라도 오늘부터라도 바로해서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게 하여 주세요. 출가한 자녀들도 돌이켜 주시고 군대 간 자녀들도 돌아오는 그날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병원에 있는 성도도 속히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 오늘 출석하지 못한 불쌍한 성도도 죽정이 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69장 찬양 올립니다.
담을 쌓고 갈라누니 주 예수가 두고 가려 사명자를 갈라누니 더 큰 한쪽 도전하여 하여하지 않게 하고 더러운 자 버려두고 더럽게 두시니 거룩한 두 사람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게 주 예수가 가인 줄로 담을 쌓고 드려진 물질 위에 한번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감사해서 드린 물질 11조 드렸습니다. 일천 번제, 주일 예물, 또 생일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사 큰 응답,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물질이 넘치고 저희들의 사업장, 직장, 가정에 물질의 풍성함을 주시고 물질로 시험이나 난제를 겪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물질이 소리쳐 기적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의 큰 기적을 이 교회에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성도들의 11조를 올려주시고 감사하는 만큼 풍성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후에 각 선교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38호 다림줄 회보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는 136차 성회가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열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9월은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움직이는 역사의 축복을 9월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도망가고 여호와를 찬양하니 단숨에 기도하니 찬양으로 올라가고 찬양으로 하느니 여호와께서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성령의 끊임없는 역사와 축복이 이제 그대로를 확정하여 갈라놓으시는 이때에 양의 편에 알곡의 편에 서도록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